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 그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바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 그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 거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 그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예바다로 내 맘 거저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훔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훔입니다. 1299페이지 혹은 1288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나훔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합독을 합니다. 니느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거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틱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나으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일의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초정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을 앞길 여시 믿음의 길 가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많은 교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 다음 세대 다 봉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 우한 질고는 떠나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소서. 6월 21일 전도대회와 그리고 초청 제3차 주일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있는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영광 찬송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며 진리의 국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6월 호국의 달에 이 대한민국 평화통을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의 품에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으소서. 6월은 호구의 달에 하나님 이 땅에 천정음식 평화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 교회가 다시 재건이 되어지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화되고 자녀들을 앞길 여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사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수 교회 설립 59주년 6월 21일에 제3차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릴레이 금식기도 중에 싸우니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완주는 떠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 앞길 여시되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시고 시공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항상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6월 21일에 제3차 전도 초청절입니다. 59년 동안 인도하신 이 생명수 교회를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음 세대 지금 세대가 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생살이 오하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하심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has spoke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절 읽어요. 니네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했습니다. 그 묵시에 그리라 줄줄 긋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묵시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묵시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음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 말을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인도했다. 어디서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되셔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어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했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이게 바로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되셨다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둥지로 돌아옴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둥지에서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떨어뜨려 버리니까 떨어지면서 살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죠.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힘을 주어서 이 독수리가 저 공중의 새들의 왕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는 어미가 절벽에서 밀어버리니까 떨어지잖아요.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므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데 어미는 새끼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내려가서 새끼를 등에 탁 업고 다시 올라와서 둥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는데 저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둥지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데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묵시에 그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묵시에 그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같이입니다. 회심한 후에는 회개가 따라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 2절 읽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3절 읽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1절 읽어요. 니느웨에 대한, 그 니느웨 줄 하나 끝나요. 니느웨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저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다 점령해서 통치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만행을 저질러요. 어떤 만행을요? 가는 곳곳마다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아수르는 다른 이민족을 섞어서, 피를 섞어서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를, 악행을 하나님 보시고 저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이 지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라, 그 말을 하셔서.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기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왕으로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니느웨를 심판을 연기를 하셔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요나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셨어.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만 해도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내가 알고 내가 안 갔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해서 이런 악한 나라, 이런 폐역한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요나가 성을 막 내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줬는데 이 심판을 면하고 난 뒤에 니느웨는 계속해서 그 악행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8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여기 그는 니느웨입니다.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수의 니느웨는 이 사방에 웅덩이를 팠어요. 왜 웅덩이를 팠느냐? 적이 침략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게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성 주변에는 큰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다리만 부숴버리면, 다리만 없애버리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니느웨 성 주변에 전부 큰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물을 채워놨어요. 한강이 만약에 서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으면 육군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고대성 니느웨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버리니까 자기들이 웅덩이 판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홍수가 나니까 이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완전히 흙더미 속에 덮여버리는 거예요. 성이 흔적도 없이 덮여버렸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저 영국에 학자 한 사람이 니느웨 성 성경을 읽다가
니느웨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에 들어갔는데 1948년에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완전히 니느웨의 수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땅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에 살던 사람 완전히 다 죽었죠.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아수르는 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 무너뜨린 나라예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이 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거든요. 이 니느웨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차이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회심은 내가 충성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을 회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회심을 했지요? 예수님 믿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지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회심이란 뜻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했을 때 회심이란 용어를 써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요. 근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다른 죄를 짓지만은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용서 비는 것을 회심이라고 회개라고 말을 해요. 회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지어요. 그럼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봅니다. 회심한 자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한 자는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선발을 신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거는 회개는 성화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회심은 중생에 관한 말씀이고 회개는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조금씩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줄여나가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하거든.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악한 죄를 범했어요.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회개를 했어요. 심판을 면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니느웨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죄를 범했을 때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한 죄를 계속해서 또 반복함으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럽니다.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자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갔으면 나는 따라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얘기를 시편 16편 8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감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도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인구조사를 했는데 또 인구조사를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장군의 아내를 안 데리고 오더란 말입니다. 같은 죄는 반복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우리는 흔들릴 일이 참 많아요. 돈에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질병이 흔들리고 실패에 흔들리고 좌절에 흔들리고 우리는 마음도 흔들리고 생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릴 때 참 많다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앞서가 버리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와 질병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언제나 흔들리는 거.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 자체가 뿌리쳐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회심한 후에 그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시고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 말이거든. 저와 여러분도 회심을 내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성화됨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시면 그분이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7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내게 임하였다 그 얘기합니다. 욥이요 뭘 무서워했습니까? 병들까 봐. 욥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자식 잃을까 봐, 재산 잃을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했거든.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그분이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나 이 병으로 죽을 거야 죽습니다. 나 이 병으로 무너질 거야 무너집니다. 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고 마치 닭술인 날개 새끼를 등에 업어서 둥지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찬단히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환난이 오거든 하나님께 피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시 수많은 환난이 있어도요, 그는 하나님께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하나님 품 속에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 품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문이 열릴 줄 믿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일 새벽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회심한 자는 회개함으로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회개함으로 성화를 이루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싸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새끼를 덕에 얻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둥지로 돌아가게 한 것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큰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자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되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 문도 열리고 치료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기쁨의 문도 열리고 감사의 문도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손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갈라 건너가게 하시며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새벽에 송장 만드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많은 성령 충만이 많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리바라바이 달리와 알리바라바이 샬리바라바이 샬리바라바이 리와이 샬리와 알리바라바이 슐리바라바이 샬리바라바이 리와 알리바라바이 달리바라바이 샬리바라바이